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물 중에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담의 가정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와 사망과 저주도 없는 영생복락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 수 있는 만물이 으뜸 창조의 멸관으로서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미혹을 받게 되고 사탄의 속임 넘어가서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자가 그걸 바라봤더니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이 줘서 같이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께로 추방당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 되었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시대마다 찾아오시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되돌아가서 임마누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돌아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담에 처했던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체가 다 저주받는 그런 비참한 생애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현실을 다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둠에 처한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 마음, 그 뜻,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신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삶의 주인 되시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관계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찾아오면서 계속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아들은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가 몸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다 걷어주시고 친히 몸으로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장사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참 믿음은 바라는 게 세상이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게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정말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살면서 아담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만 됩니다. 즉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 달려가야 됩니다. 바로 표대는 예수님만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육체로 살다 마치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설리신 하나님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육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온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다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중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사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사망자도 가져가시고 그 몸에다 정말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면서 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완성하고 사망 곳을 깨뜨리고 무덤문을 열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 우리가 천국에, 즉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겁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것, 즉 노아 시대처럼 또 노세 때처럼 세상의 전체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마저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고 생명길 열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벌로 나올 것이고, 이 땅에 살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원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죽음도 맛보지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 진리와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한 한사랑교회 원로 목사 임년섭 목사입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의 삶에 텅 빈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아버님이 심하게 박해돼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당 갔다 오면 낫을 들고 목을 쳐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아버님을 피해서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양지 쪽에서 성경을 하루 종일 보고 밤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 큰 기쁨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58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42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성경 말씀 연구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행복한 거지의 삶을 살고자 일생 동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예수님 오신 처음 그 예수 영접했던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일평생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된다는 책을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믿음도 사랑도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보면은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성령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과는 하나 되면 안 되고 사탄과 하나도 안 되고 사람끼리 하나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복음의 진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666 짐승의 수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재림 앞두고 이 땅에 세계가 통합해서 완전히 세계정부가 출현하고, 그리고 종교가 통합해서 정말 바벨론 음녀처럼 함께 힘내갈 거고, 그리고 모든 경제 체제가 세계화돼서 완전히 하나된 경제 구조 속에 하나된 세계정부, 또 하나된 종교, 이게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게 바로 거래수단인 전조화폐를 통해서 사람들의 거래가 완전히 통제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온 땅에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전쟁과 전쟁, 기근, 수없는 일들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통제수단, 코로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666 그 짐승의 수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가? 이걸 책을 써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행복한 거지 삶이에요. 이 행복한 거지 삶이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밖에서 연결돼서 우리 다 다가오고 있는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모든 유혹의 줄, 육체적인 세상적인 걸 다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보배 삼고 자랑 삼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한 거의 삶이라고.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랬습니다. 튀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튀어진 삶을 살라고요. 하는 삶이라건 내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거고, 내가 기쁠 때 하고 그죠, 어려움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플러스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다 보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동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멸류관을 우리가 영광지에 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그 멸류관도 되돌리면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오직 예수 재림 신앙입니다. 오직 일평생간 정말 오직 예수 재림 신앙, 이게 주제, 제 삶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과 매코믹이 함께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했고 대한예수장로회 남원도의 노회장을 역임했고 지금 현재 남원도의 공로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25년간 섬겼던 한사랑교회 원로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3개처 예배당을 졌습니다. 시골에서 2개 개척하고 남원의 한사랑교회 예배당 이 3개 짓고 한 25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를 금년까지지만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 재림전 징조가 가득합니다. 경제, 정치, 종교 등 통합이 됩니다. 이 시대 종교 배도가 시작되었어요. 오직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심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경의 총결론은 그리고 완성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강한 통제, 예배 중지 등 하나님이 허용한 악의 통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답도 있고 모든 게 완성된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새 예성 복음이란 이름으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진리와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를 할 때 돈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으로만 전할 거고 이 말씀 사역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폐역한 시대에 말씀 듣지 않는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를 협력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성 복음 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42년 동안 집중 연구했던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정말 행복한 것의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복음적 삶에 대해서 성경 전체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성 이 복음 이 영상 여기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오픈하려고 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열려지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요. 오히려 둘째 사망 불못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내 생각이 어떻다 하지 말고 누구 이러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깨달아진 말씀만 받아서 그래도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도 정말 그 박해 10대 박해 시대 때 노마 시대 박해 시대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주의 날에 받은 계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들을 연구한 결과 이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줄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면 쉬워요. 지금 7인, 근데 7번째 인 속에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안에가 7대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빼면 쭉 늘어지지만 압축하면 전부 다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각 장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 속에가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부니까 일곱 번째는 거기 일곱째 대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본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 19절에 이런 게 시제가 나와요. 네 본 것 그랬어요. 네 본 것. 이것은 1장의 역사적 관점,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랬는데 이것은 2장 3장 7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7개 교회에 관한 그 시대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만 아니고 정말 모든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2장에 맨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예표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막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막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막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단이 나와요.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가 이제 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죠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올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문제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1장에 보면 7 촛대가 나와요.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신 예수님, 그리고 7배를 붙잡고 있죠.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행하고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예수님. 근데 7배를 붙잡고 있죠. 7배는 하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함께, 임재에서 함께 거니면서 그러면서 하는 종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결국 이단들 잘못된 거 가려낸다고 하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적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 세상에 공의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로 공의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판관 되면 안 된다고. 맡기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해롭게 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그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건 종말시대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종말시대 교회를 예표하는데,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해라, 왜 미지근하냐, 내가 입에 토하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계수가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도 먹고 그런 나로도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들어가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인간 중심되어 있어요. 민주주의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망합니다. 완전히 신본주의,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만 우선순위를 둬야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 머리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 모든 교회 상관없어요. 전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저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 같은 그런 배교하는 교회는 바로 음녀들의 의미예요. 거기는 종교 통합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벌써 10개 교단이 가톨릭과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배교 수준이에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WBCC나 WA나 또는 이 가톨릭이나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있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있는 일, 그러면 역사 속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에요. 이건 예언적 이야기.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7인을 하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뗄 수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뗀다고. 그걸 떼니까 천군 천사, 네 생물, 이사 장로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말씀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답을 주니까 우리 신앙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 거 없어요. 미혹받을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으셔서 살아나시면서 사탄을 머리를 깨버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 열치고 생명길을 열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공중에 도망가서 혼인잔치하는 그건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오중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살아나시고 한 번 승천하시고 한 번 재림하면 끝납니다. 왜? 예수님 재림은 나팔 울려 퍼지고요, 번개 번쩍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를 찌른 사람까지 그를 대적한 모든 사람, 준비 못한 사람이 가슴을 찌고 통곡한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마라나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징조가 다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흠과 등과 티없이 보존됐다가 예수님 오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와서 또는 베낫 성도 나와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는 왕노릇하거나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증갱이 같은 막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다 마지막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 6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행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엽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짧은 기간에 이걸 다 오픈할 거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배경하고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는 모든 것, 세상 삶의 주제가 되는 것 등등 모든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지, 참신앙이 뭔지, 거짓 신앙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재림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 함께 손잡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날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허용했습니다. 42살 동안.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완전히 지배합니다. 자기들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 죽입니다. 666 표로 매매 다 통제할 겁니다. 우상 만들고 경배하러 강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40살 잠시 동안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환란도 당당히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도 막 천사선 빛난 것처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 순교할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다 사역하고 다 순교자가 됐거든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간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결박 기다린다고 여러분 참 요란스럽게 하지만 나는 결박뿐이 아니야. 거기 가서 죽기를 원해.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깨어 준비합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또 성경의 진리도 알고 그리고 이때도 알고, 우리 인간의 육체로 사는 건, 이 땅에 사는 건 전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치의 복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주님의 장중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58년 동안 늘 가까이 계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남은 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천국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42년 동안 목회하고 42년 동안 성경 말씀 다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케 하신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듣는 자들 마음도 감동해서 복음을 전하되, 이들이 직접 전할 수 없으면 이걸 수많은 사람 듣도록, 많은 사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연결하고,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력자, 협력자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성 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남은 생의 삶, 사역 전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